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그리고 생명 주신 그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어야 돼요.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주옵니다. 주님의 아버지 모든 시간과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예배의 소리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주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놓기보다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바빴던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와 또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티모티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의 환경,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기도하며 읊조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많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과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 믿고 또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 보실 것을 기대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꿰뚫고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위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무리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방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약간 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입성하게 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좀 같이 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 12월 마지막까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성탄절까지 또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CBS 성경 동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서의 잔치 후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날이었죠.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당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거라. 주인이 나귀를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예수님? 그러면 나귀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2 제자가 마을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나귀를 가져가려는데 뉘시오.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거요?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자 정말로 나귀 주인은 흔쾌히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그나저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거라면 백마라든지 더 근사한 짐승을 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고작 짐을 나를 때 쓰는 나귀를 왜 굳이 타시겠다는 걸까? 하지만 사실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내 왕은 의로우며 겸손하셔서 왕이 오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죠.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잠시 후 주님, 저기를 보십시오.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아주 빼곡합니다. 정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었죠. 만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어머머, 우리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쩜 좋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손에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카펫처럼 깔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온 성이 떠나갈 듯 여기까지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한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가는 예수님을 이제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억압을 받거나 제압을 당하게 되거나 제한을 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그 배경, 그것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호구조사였었던 거죠.
이 로마 제국은 자신이 점령한 땅에 있는 백성의 숫자가 궁금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이게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수많은 공생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일, 또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라사로를 살리시고 아이노의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왔고 또한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면서부터 소경인자를 고쳐주셨고 베세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는 여인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모두를 다 고쳤고 또한 눈먼 사람들을 고치는 일까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일들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그 소문이 쫙 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진짜 왕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벳박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갑자기 나귀라는 것을 찾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잘 보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걸어 다니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도 동일하게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귀라는 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하면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저들에게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서만 본다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들은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자들과 이야기된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나귀 자체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미리 아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제자들은 약간 당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명령을 받은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한다면 그대로 반드시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즉시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는 지체 없이 바로 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나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귀는 보통 1m에서 1.6m의 귀가 큰 말과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말을 타시지 않고 그 말에 새끼를 타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말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구약에서 나귀를 탄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것은 시온의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 왕이라는 것은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장에서 보면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선지자 나단에게 데리고 가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글로만 보던 그 솔로몬 왕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에 와,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며 나뭇가지를 깔아 환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그 겉옷이 뭔가 가운 것 같지 않나요? 가운? 이 겉옷은 생명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땅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웠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이 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어서 정말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걸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왜 입성하게 되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성이 그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도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2024년 8월 4일 오후 1시에 독일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이 데트몰트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순간과 이 모든 상황이 100%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순간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우연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시는 필연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그냥 똑같은 말씀을 배워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성인 남성을 태우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나귀 새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보이는 그 나귀는 엄마 나귀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나귀 새끼에게 있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 삶을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마 나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귀 없이 나귀 새끼만을 끌고 오는 것이 겁이 났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나귀와
아기 새끼를 함께 데리고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기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역할을 잘 완수했고 잘 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아기 새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러 가겠다는 의미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간 이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갔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은 아기 새끼를 타고 환대를 받으며 들어왔지만 그 후에 그 환대를 하던 자기의 겉옷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환대를 하던 그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를 내며 그렇게 소리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 순간이 닥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와 같이 여기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도 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던 무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티모스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면서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예측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구 하나 소외되는 것 없이 배려받기 위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며 또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할 때에 완벽하고 온전한 삶들이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이 좋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가 정말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정말 군중들이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끝까지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고통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이 또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끈질기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천천히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오신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채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채워주신 것에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송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의 온전히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은혜만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말 안에 빛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시니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한국에 방문 중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방문해주신,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용현 형제 맞죠? 자리 잠깐 일어나주시면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박수로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진자매 나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와, 멀긴 하더라고요. 10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이제 한 번 갔다 오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시간들이었고 저와 또한 박성민 목사는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 한 20명을 데리고 저녁 때마다 집회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목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편이긴 하고 어제 데드몰트에 10시쯤 도착했어요, 밤에. 네, 중간중간 좀 쉬면서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지금 인터넷이 갑자기 인터넷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예배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가피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시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요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참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물이 주는 그 은혜가 또 있는 것 같고, 또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그냥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또한 제 안에서도 또한 은혜가 되었던 것들 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사모하게 되고, 이 시간대에 어떤 것들로 꼭 기도해야 될까, 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시간을 한 주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시간에는 8시부터 바로 이제 찬양을 틀고 바로 기도를 개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누가 뭐 잘 왔다 뭐 이런 환영 인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문이 열려 있을 거고 그냥 와서 2층에 가셔도 뒤에 가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하는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